생활을 살면서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당연히 먹는 걸로 그러듯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 영적으로 병든 자가 먹었다 안 먹었다 하지 건강한 자는 항상 먹어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 여러분이 육적으로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밥이 먹기 싫어, 밥 냄새도 맡기 싫어. 그 사람 얼마 가면은 죽어요. 그런데 예배가 싫어. 안수까지는 받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럴 분은 이 자리에 없겠지요. 그랬으면 벌써 가셨겠지요. 그지만 똑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이 맛있는 자는 건강한 자고 입맛도 밥맛도 없으면은 병든 건데 오늘 나는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한 영적인 건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취미생활로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곳이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말 듣고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건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처럼 부지런히 벌어서 친정도 도와줘야 되고 그 나도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는 나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는 어떠한 특수한 부류. 어떤 사람은 오락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이런 취미생활 정도로 알았던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 주셔요. 21절 그분의 뜻이 뭘까? 오늘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해요. 자기는 사방에 우겨쌈을 쌓여도 안 쌓이고 거꾸리즘을 당하여도 안 망하고. 왜 그럴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 우리는 보배가 있으면은 그 보배가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보배, 예수가 보물. 그럴 때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수준으로 놓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불충이라는 것을 살이 저리도록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거룩한 분을 구별할 줄 아는 곳이 그분의 뜻이며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땅에 있으면 보물이 땅에 있는 거고 내 마음속에 보물이 보배 예수 그분이 계시면은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보통 복 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을 복인 줄 몰라. 그러니까 망령되게 사는 거라. 나를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인데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신 게 아니고 핏값을 지불하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사랑으로 구속하셨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것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쪼개주시고 저렇게 쪼개주시는데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이 뭐냐? 그럴 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극치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 속에서 그분이 가장 기쁨에 그리고 감사에 또 거룩함으로 구별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 그렇게 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당신의 백성이 부족함이 없기를, 우리가 악할지라도 내 자녀가 부족함이 없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버리라 하면 버리고 앉으라 하면 앉고 오라 하면 오고 웃으라면 웃으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느냐?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교육하고 양육,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권하리고 당신 자식이 아주 멋지게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어찌 살든지 우리의 자녀가 폼나게 살면 부모는 그 자식한테 덕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너만 잘 된다면 이게 부모의 뜻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무엇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얻은 것이 있으니 아하, 내 아버지가 당신의 것을 다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안 믿어지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주시고 싶어서 자녀가 호랑방탕하고 다녀 나가서 술 먹고 돈 쓰고 그 자식에게 부모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것을 남겨주고 가고 싶어. 그러나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돈 주면 그나마 다 나가서 탕진하게 될 때에 못 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받을 그릇이 못돼서 못 주는 거고, 받을 그릇만 되면은 너무너무 기뻐서 막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우리를,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있으라 그러면 있고 없어지라 하면,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위에 서서 이 아라비아 그 램프를 가지고 슬로 그러면은 뿅 나와가지고 주인이시여 그럴 때, 내가 음식이 필요하다 하면 촥 차려놓고 숑숑숑숑 뿅 나타나서 주인이시여, 절대로 그분이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살피십시오. 아버지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그 엄청난 종교적인 의식으로 막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것과 그리고 나의 입을 의탁해서 당신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오늘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고 싶단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주시지 어찌 아니 주십니까? 아무나 주겠니? 내 자녀가 되어야 주지. 아버지를 진정 아버지로 섬겼느냐? 필요할 때는 아버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 계셨는지, 그래갖고서는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치 않아 결국 그 엄청난 분을 망령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거기에 보응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실까? 어느 때 기뻐하셨습니까? 첫 번째,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쁠 수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그 확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그러면 아버지는 어떠한 분인가? 말씀 한마디로 산 있으라면 산이 있고 들이 있으라면 들이 있는데, 그 엄청난 분이 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들어주십니까? 분명히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불렀던 예수였다면 돌이키고 살펴라. 내가 없어지는 것이 신앙의 절정이라는 것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너를 죽여야 돼.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무엇이냐?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남편을 이겨먹는다, 아내를 이겨먹었다, 자식들을 다스렸다, 아무 의미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고 나의 주인이 거룩한 분이 되었음을 경외하면서 바라보면서 감격하면서 영원히 기쁨과 설레임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성화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 속에 살아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 계신가, 이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하셨어요. 좌우 주변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내 기도가 이루어지나, 내 기도가 이루어지나. 기도했으면은 맡기십시오. 기도해놓고 자꾸 흔들며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제가 많이 부족하고 성질도 급하고 뭐 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나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나름대로 신의를 지키려고 마음을 쓰는데, 어느 날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어느 성도가 밤 10시 기도하는 시간에 어머니, 제가 내일 돈이 꼭 필요해서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말한 돈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얘야, 언제까지 써야 되니?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써야 된대. 그러면 은행에서 9시에 나랑 만나자냐 그랬어. 그랬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편안하게 자야 돼. 그런데 12시쯤 되었는데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아침 10시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더니 그러냐, 알고 있다, 어서 자거라 그랬어. 근데 새벽 3시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알고 기도를 했는지,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은 안 믿어줘도 그랬는지 전화가 또 왔어. 어머니,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와? 날 새면 내가 은행에 가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줄 낀데, 근데 거기까지 넘어갔어. 그런데 아침 6시에 또 전화가 왔어.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하고 약속했는데 나를 믿어줘야 돼. 내가 그만큼 해준다고 했으면 그 시간에 나오면 해주지. 그런데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분과 얼마나 많이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네 마음에 평강이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침 6시에 내가 3시에 기도하고 그러면 거의 새벽 4시나부터 잠을 자면 아침 7시 그 정도까지 잘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 6시야. 뭐라고 온 줄 아십니까? 꼭 돼야 되는데요. 그때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기다. 왜요? 내 어젯밤 아침 9시에 은행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너는 자그만치 그렇게 내가 안 믿어지느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나는 네가 나에게 와도 해주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서 크게 책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주 앞에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많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불충한 죄를 범하였는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 믿으라 하였은즉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를 사랑하여서 당신이 보낸 양떼를 위하여서 구한 기도에 내 진정한 욕심이 없음을 확인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사. 아멘. 주님, 너도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을 살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이 완전하신 분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돌아봐서 다짐도 해보고 약속도 해보고 그런 게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의 뜻은 100% 그분을 신뢰하는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나를 덮칩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믿어지느냐 그겁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믿어졌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약속하신 그 약속, 얼마나 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너와 나의 운명이 바꿔진다는 이 핵심적인 골자가 순종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래서 훈련하십니다. 인간은 서로 따지고 논합니다. 왜?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살피고 계십니까? 100%가 아니라 1000% 완전하신 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러 이 자리에 왔으며 그 음성에 아멘하며 내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그분께 맡겨버리고 내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 야신 말씀 기뻐하는 겁니다. 예, 이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해야 됩니다. 어느 날 저희가 지금은 오천사, 전에는 금식이 집을 했었고 우리 홍장로님하고 이승규 지부장이 거기를 맡아서 있었을 그때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모녀가 같이 왔는데 이 딸이 왜 거기를 왔느냐, 핫도를 도박을 해가지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남편이 경찰입니다. 경찰 마누라가 도박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은 잡힌 게 아니고 잡혀가지고 그 이혼을 했습니다.
애가 둘인데, 그런데 아이 둘을 키다 보니까 힘들으니까 다시는 안 그렇게 이러는데, 이혼한 딸내미 엄마가 저희 할렐루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보 다시는 안 그렇게 엄마. 그래서 또다시 이혼을 한 데를 지우고 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놈의 노름을 또 했네. 그래서 또 한 번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친정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친정 엄마가 하나님 뭐든지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안 기뻐요. 그러다가 야 너나 나나 갈 곳은 할렐루야밖에 없다. 오늘 저 금식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가자. 그러자 엄마는 교회를 나가니까 다니지만 나는 이혼을 2번 하고 친정으로 쫓겨온 신세가 거기 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네가 이혼을 2번 했는지 쫓겨왔는지 거기서 알 사람이 누가 있니? 그랬대. 그래서는 데리고 딱 들어서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십자가 둘이 되면 그게 뭐가 돼? 하도 치면 장땡이 돼. 어떻게 딱 들어서는데 여기는 신선한 사람만, 나같이 잘못한 사람은 들을 수 없는데 친정에 와서 얻어먹고 있는 신세가 되고 그 엄마가 좀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자. 나랑 살라면 할렐루야 가자. 이래가지고는 왔는데 딱 들었으니까 그 사람 전문이 도박 하토. 그래갖고는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 굿땡 장땡 그러니까는 막 너무 반가웠어. 어머 저 원장님도 하토를 알아봐.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힘을 얻었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안 숙여. 나를 똑바로 쳐다봐. 왜냐? 내가 장땡이면 하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모두에게 말씀하는 것도 계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그래가지고는요 예배가 끝났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원장님 하토 칠 때 아세요? 그러대. 그게 나는 그래서 이혼해서 온 줄 몰랐어. 그래서는 왜? 그랬더니 장땡을 하셔서요. 그래. 아이 풍 2개면 장땡이지. 그래. 그런 게요. 장땡 때문에 나하고 친해져 버렸어. 그래갖고는 내가 이제 집회 가는 데마다 쫓아와. 그래갖고는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딱 한 가지 무슨 말씀을 잡았느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려면은 무조건 기뻐하라. 아이 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애미 마음은 같지요. 또 그렇게 당했는데도 하토가 그리워.
왼수지. 그럴 때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토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너 오늘부터 다 따라다녀. 그래서 내 차에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전국을 도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어떻게 성령을 부었느냐? 어떤 일을 만나도 너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너 잘 모르지?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하면 땅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사람은요 밥 굶어요. 한 가지 다른 박질 하나를 잘하든지 막 누구 취업해는 권투를 잘하든지 이게 한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 도배도 잘하고 창문도 잘하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잡일밖에 못해요. 이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만 잘하면 출세에 권투만 잘해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서 노년에 골프 치고 살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딱 한 가지 내 옆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기쁘다 그만해라. 알았냐? 안 그러면 내가 너 쫓아 보낼 기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기쁘지 않는데도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를 안 보겠다고 애들이 요즘 영리해서 더 문제가 많아요. 이런데 엄마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그랬어요. 하토가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술 끊는 사람 술 생각 안 나게 하고요, 담배 끊는 사람 담배가 생각 안 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그 남편이 이 가정을 갖춰자 그랬을 때에 이젠 말하기를 아니요, 나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안 살아요. 거꾸로 됐죠. 그 남편이 와서 우리 다시 33판이다, 한 번 더 살아보자. 그러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안 살아요. 전혀 다른 언어. 하토 이제는 다시는 안 할게요, 여보 용서해 주세요 했던 그 입술이, 그가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늘나라의 언어가 익숙해졌을 때 땅의 모든 변화를 가져오는 큰 은혜를 저는 보았고, 그리고 확신하며 그 일 이후 그가 눈에 보이는 걸로 기뻐하고 또 감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는 은혜의 삶으로 바꿔지면서 그 가정이 다시 온전하게, 그 남편이 예수를 믿어 장로가 되기까지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요. 아멘. 너에게 하나님이 오늘 함께하리니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옹했지만 성경 어디서도 그 무리가 다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바디메오가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럴 때 눈이 떠져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지요. 그에게 상이 왔지요. 아멘이지요. 혈류증 여인이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옷가에 손을 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임했달지라도 다 그렇게 그분의 뜻을 헤아리진 않아요. 상 받는 자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상 받는 자가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표대 확실한 증표, 그것이 생명의 말씀,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 받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의 목소리만 듣는 게 양입니다.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구별해요. 양은 원래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 할렐루야의 하나님이 아니 보이지만 오늘 하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을 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것이 곧 영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말씀 주시고 또 말씀 주심. 시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형편 내 처지 해서 그 문제가 됐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질 않아. 그럴 때 우리는 거의 다 내 생각대로 내려놓아 버리는데, 이제 너희가 상 받는 자는 다 받는 게 아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됐어. 그럴 적에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 많은 보통 사람들이 무수기로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이 환경을 뒤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구한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쓰시기 위한 계획이 계셔서 그 문제가 안 된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다. 그 절대자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상 받는 자가 되는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한 세상 살면서 잡담은 잡지만은, 그러나 엊그제 같은데 이 할렐루야 사역이 44년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놓여지지 아니하고 누가 큰 자가 되느냐, 그 신분이 붙잡아주면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어느 때 붙잡아주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내 주먹구구로
이것은 손해가 드는 것 같고 이것은 손해가 안 드는 것 같고 그렇게 시시하게 그분을 판단하지 말라.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너는 억울하지도 않느냐? 아니다. 주님을 아노. 누가 억울하냐? 그분이 억울하시지. 우리가 억울한 게 뭐 있느냐?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심세 만졌지 무엇을 그렇게 짜들이 했습니까? 만약 했다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숭고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 것이며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눈에 보이는 명예와 권세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오늘 주를 향하여서 주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사 오늘보다 다음 주 이 시간이 더욱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백성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셨는데 너희가 육신의 것으로 거두는 슬픈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받은 은혜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삶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